요나서 1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1859년 의사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신학교를 입학했지만 18살 때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퇴학을 당한 이유는 그의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신학을 포기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했지만 번번이 의사 시험에 낙방을 하면서 아편의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의사 시험도 포기하고 이제 시인의 꿈을 안고 런던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편에 더 심하게 중독됩니다. 노숙자로 전전함에 살다가 결국 폐병과 마약 중독의 합병증으로 48살에 객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죽기 얼마 전에 자기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시 한 편을 남기는데 이 시가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사냥개라는 시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밤과 낮의 비탈길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세월의 아치 저 아래로.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내 마음의 미로로. 눈물의 안개 속으로, 웃음의 시냇물 속으로 그를 피해 숨었습니다. 나는 조망이 활짝 트인 희망의 가로수 길로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밀침을 받아 거대한 공포의 심연 속으로 쏜살같이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쫓고 또 쫓아오는 저 힘찬 발을 피해. 그러나 서두르지 않는 추적으로, 침착한 보조로, 계산된 속도로, 위험 있는 긴박성으로 그 발소리 울렸습니다. 그리고 발보다 더 급한 한 목소리 울렸습니다. 내가 나를 등지기 때문에 만물이 너를 등지는 것이다. 이 하늘의 사냥개라고 하는 이 시의 원제는 The Hound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운드라는 말은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사냥개 이름인데요, 흔히 그레이 하운드라고 불리는 그런 개의 종입니다. 영상이 준비됐으면 한번, 요게 그레이 하운드라고 하는 개입니다. 날렵한 몸매와 또 말과 맞먹을 정도의 질주력, 그리고 먹이를 결코 놓치지 않는 특징으로 사냥개로 굉장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개 분야의 우사인 볼트로 불리는 그런 개가 바로 하운드라고 하는 개라고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이 하운드, 사냥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경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게 시의 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고 도망치지만 하나님을 마치 먹잇감을 향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냥개처럼 그를 끈질기게 추적해 옴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만한 공로가 있어야 받지 않느냐. 너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엉긴 흙덩이 같은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거무칙칙한 흙덩어리인 내가 애석하다. 너는 아무런 사랑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 보잘것없는 너를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단지 나밖에는 말이다. 내가 내게서 무엇을 빼앗았던 것은 너를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내가 내 품에서 그것을 다시 찾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너의 어린애 같은 착각으로 잃었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 집에 간수해 두었다. 일어나서 내 손을 꼭 쥐고 가자. 제 곁에 저 발자국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어둠이 결국 쓰다듬으려고 내민 그분의 손 그림자였단 말입니까?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고 앞 못 보고 약하기 짝이 없는 자여,
네가 찾는 사람은 바로 나다. 너는 나를 밀어냈기 때문에 사랑도 함께 밀어냈던 것이다. 이 톰슨은 신학교에서 실패하고 의사도 되지 못하고 마약에 찌들어 병든 몸으로 살아가던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집요한 사랑으로 추적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이 시는 지금까지 쓰여진 종교시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훌륭한 시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노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요나서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행 배를 타고 그 배에 몸을 싣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집요하게 추적해 오십니다. 폭풍과 풍랑으로 추적해 오시고 선언과 선장을 통해 다가오시고 제비뽑기를 통해 그를 붙들어 매십니다. 제비에 뽑힌 요나를 선상에서 청문회하는 동안 파도는 점점점 거세어집니다.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이 흉룡하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물결이 매우 세차게 일어나거나 힘차게 솟아오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처럼 요동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이 풍랑과 폭풍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 회개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은 회개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적 결단도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방향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제라도 방향을 돌려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이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하는 요나의 그 밑바탕에는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이 그렇게도 큰 죄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로는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자포자기의 선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통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을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할 테니 이 폭풍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며 방향 전환을 했다면 요나의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당연히 바다에 던져져야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변경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절대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고정된 불변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고 그리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단호한 말씀으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포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부릅니다.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천국까지 그 구원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변경 가능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면벽 기도를 하며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리라로 변경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변경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불변의 뜻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변경되어지는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플랜 A는 플랜 B가 될 수도 있고 플랜 C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나가 이 선상에서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배에 탄 사람들은 차마 요나를 던지지 못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았기에 더더욱 화를 더 자초할까 싶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13절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미 흉흉해져 있는 바다가 13절에 오면 점점 더라는 이 점층어가 붙어 있습니다. 흉흉한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폭풍이고 하나님께서 그 뱃길을 막으시는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제 이 배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자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을 요나와 대조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데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요나가 경외하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참된 신앙인 같고 선지자가 불신자 같은 역설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드린 기도를 보십시오. 간결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지금까지 이들은 풍랑 앞에서 각자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구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요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선원들이,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여러분, 얼마나 절실한 기도였을까요? 자기들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 드리는 기도,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여러분, 우리의 애절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장벽을 뚫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상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생명을 걸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이런 기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 우리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멸망해야 됩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요나를 들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처럼 그렇게 뛰어놀고 흉흉하던 바다가 갑자기 풍랑이 멈추고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놀던 바다가 갑자기 잔잔해진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제물로 바다에 던져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드린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일까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람과 풍랑을 보내시고 제비에 뽑히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나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미가서 6장 6절 8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희생제물이 되어 그의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풍랑을 보내시고 파도를 일으키시고 제비뽑기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통절하게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은 이 이방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아닐까,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풍랑인들 잠잠하게 만들지 못하시겠습니까? 요나가 정말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요나가 정말 바다에 던져버려야 했던 것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편견입니다. 자신의 불신앙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입니다. 자신의 아집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근원적 근원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세상이 문제입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물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목사님이 문제입니까? 중직자들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요나입니다. 이 요나를 띄어서 읽으면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철학, 내 견해를 고집하는 요나가 진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불신앙,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역주행하는 불순종, 풍랑이 불어 배가 깨어지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버리는 영적인 무관심, 이런 요나가 진짜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야 됩니다. 요나가 수장되어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에 나오는 말씀처럼 요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 세상에 대해 못 박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정욕과 탐심, 세상에 대해 못 박히지 않는 요나가 가정의 진짜 문제이고 교회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십자가에 던져지게 될 때,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될 때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나의 불순종이, 나의 불신앙이 뒤집혀지고 버려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환히 나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한번 함께 이 고백을 고백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칠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바다로 던져지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앞에 배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풍랑을 내리시기도 하고 풍랑을 거두시기도 하는 여호와 앞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다시스 행을 고집하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아니면 기수를 돌려 예루살렘에 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말씀으로 이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파도를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말씀 하나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오늘 내용은 다르지만 비슷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폭풍을 만나게 되죠. 물은 배로 들어와 배가 깨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잠드신 예수님을 부르짖어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주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환난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돌발적인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풍랑 앞에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풍랑 너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에 부를 찬송가 345장은 김환란 선생이 작시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시는 1921년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3.1 만세 운동이 끝나고 2년이 지난 그때의 상황입니다. 온 민족이 일어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옥과 고문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드는 1921년도 그때 김환란 선생의 나이는 22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1921년도보다 더 헬조선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청년 그리스도인 김환란 여사, 조국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자기를 둘러싼 그 캄캄한 현실을 바라보며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런 찬송을 지은 거죠. 1절에 보면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2절에 보면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 하니 아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여러분 조국을 봐도 가련하고 위태하고 자기의 현실을 봐도 캄캄하기만 한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1921년도를 살아가면서 그런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살아가던 22살의 청년 김환란 여사는 그러나
그의 고백이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가사를 보세요.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여러분 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에 이 찬송시는 5절에서 이런 잔잔함으로 확신으로 끝나고 있는 거죠.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건능에서 온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여러분 그 위태한 바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건능의 손으로 만지시니 잔잔한 바다가 됨을 확신하며 고백하면서 그 어려운 그 풍랑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인생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모진 바람 험한 물결이 성내어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후에 동행해 계시면 바다는 순식간에 잔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 안에도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만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는 그 험한 물결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믿음, 이런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는 바다로 던져집니다. 바다로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죽었다면 요나서 2장 3장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아니 요나서 자체가 기록될 이유가 없었겠죠. 요나는 바다로 던져질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인생 사직서를 내는구나,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바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미라는 말과 예비하사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그 바다 속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하다는 말은 준비하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임명했다라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리페어드로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어포인트라는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준비하셨고 임명하셨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재밌지 않습니까? 요나를 말씀의 선지자로 임명하신 그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바로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를 요나를 삼키는 임무를 주시고 그를 지명해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물고기에게 지명하여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소명과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물고기와 요나도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영광된 부르심을 받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다시스로 가다가 깊은 바다에 빠지고 그리고 물고기 배에 삼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나를 꿀꺽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요나를 소화시키고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걔는 절대로 소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딱 붙들어 주시니까 3일 동안 그 더부룩한 이 요나를 자기 물고기 뱃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그 요나를 토해내시잖아요.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새로운 요나서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를 집요하게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요나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인생까지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집요하게 추적해 가십니다. 1장 4절에 나오는 큰 바람과 폭풍, 17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 그리고 4장에서 만나게 되는 박넝쿨과 작은 벌레와 뜨거운 동풍,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신 하늘의 사냥개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이런 우주 만물이 요나를 향해 시시각각으로 추적해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좁혀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임했던 풍랑과 바람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거친 파도는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큰 물고기는 요나를 새롭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박넝쿨과 작은 벌레와 뜨거운 동풍은 요나를 설득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소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치는 그 바다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곡가인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가셨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려 하고 교회를 떠나려 하는 저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고 신학교로 보내셔서 목회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흐트러짐 없는 정확한 발걸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끈질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슬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줄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랑의 줄로, 그 은혜의 사슬로 메어주셨고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고 추적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에 대해서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내가 탄 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마치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바다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미리와 예비하심의 은혜를 준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풍랑과 파도밖에 없고, 지금은 하루를 둘러싼 것이 절망의 바다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요나서 4장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곧 우리의 고백임을 고백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풍랑을 이기고 폭풍을 이기고 절망의 바다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